샬롬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은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했던 그런 사랑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요한은 이렇게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편지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고 여기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은 분은 인간 예수였을 뿐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은 그 요한 2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까지 강력하게 경고했겠습니까? 그런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요한은 이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편지의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전부 우리의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단어 위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만졌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영지주의 이원론을 배격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리기 위해서 보라라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말을 덧붙여서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된 사용된 헬라어 아가페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감사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미란 그저 지적인 지식,
혹은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적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절은 종말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에는 구원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모습이 연약하고 흠도 많고 부족하지만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주님을 똑 닮은 그 완전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신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십니까? 5절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친히 자기 몸에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끝장내셨습니다. 죄송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탐하는 우리의 옛 자아도 죽음에 넘기셨습니다. 또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동시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순순히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귀처럼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 가운데서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 즉 말씀과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은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많지만 여기서는 특히 의와 사랑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의롭게 살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은 감정을 넘어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행함이 사랑의 역동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진실함은 사랑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한은 재물이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돈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 사실을 경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돈보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정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사용합니다. 돈은 형제를 사랑하는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될 뿐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그는 그 물질과 함께 시간도 재능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말과 행동을 절제한다든지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든지 금욕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는 이런 생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생활이 어려운 형제를 보고도 그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해뿐만이 아니라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한 형제 사랑을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면서 산다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계속되는 기도 응답의 경험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형제 사랑으로 증명된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든 간구하는 것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않고 그 형제의 필요를 채우고 연약한 그 지체들을 돕는 데 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들을 다 받기 원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 이것이 그의 계명입니다.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여기 한 가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 나의 생각이나 내 방식이 아니라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라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나의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상대에게 오히려 불편을 끼치고 상대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 묻고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유일한 기준이 있다면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또 믿음으로 용기 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행동이며 사랑은 희생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 주께 묻고 주신 마음을 따라 정말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언젠가 주님 다시 올 때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 주님과 같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할 것이고 주님 주신 재정으로 아낌없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주님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받는 그 축복은 주님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주님 어떻게 사랑할지도 주께 묻게 하시고 어떤 지체를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지도 주께 물어서 주님 그 말씀에 들은 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롭게 맨날 무엇을 구하고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